사사기 5장 14절 사사기 5장 14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가르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가르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왕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우선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주간 두 번째 시간에서 드보라와 바락 노래를 우리가 살피다가 시간이 돼서 중단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왜 노래했는가? 드보라 사사죠. 드보라 사사가 여자인데 나약한 여자를 통해서 강대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 드보라와 그의 군장인 바락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 5장 1절부터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1509페이지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오죠. 그 밑에 보면 5장 1절로 5절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내용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드보라나 바락 자신이 가지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6절로부터 13절 넘어가 보면 1510페이지 5장 6절에서 13절 보면 삼갈 또 야에르 날에 드보라로 행하신 하나님을 칭술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13절까지 내용이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살피는 내용이 1512페이지에 나오는 5장 14절로부터 23절 모든 지파들이 드보라와 함께 싸우게 하심을 찬송을 합니다. 자, 참 드보라가 여자 사사지만은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할 때 그 백성들이 협력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여자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 강대한 야빈을 치려고 그러냐? 가나안 왕 야빈을 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정말 가당치도 않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아야 나타나지도 말라. 재수없다 하고 백성들이 드보라의 그 뜻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각 지파 족장들이나 각 지파 족속들이 드보라가 하는 일에 야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에 각각 필요한 대로 적극적으로 협력했단 말입니다. 지금 부시가 이라크를 치려고 하는데 세계 각국 나라들이 협력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부시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드보라는 안 그랬어요. 드보라는 야빈과 싸워야 되겠다 하니까 각 지파 족속들이
전부 협력을 해서 한 사람도 뒤로 빠지지 않고 단합을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걸 드보라는 어떻게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드보라와 협력하게 해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나 그래요. 가정도 가족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파도 있고 찬성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잘 되려면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로 쫙 모아집니다. 그걸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들이 일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흩어놓기도 하시고 하나로 집약시켜 놓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이 드보라는 잘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어떤 데는 장군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일반 군대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이사갈 15절 이사가르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가르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기저기 어디를 가도 한마음 한뜻 마음들이 결집돼 가지고 야빈과 싸울 태세를 단단히 하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자, 루벤 자손은 요단 동편 땅, 요단강 동편 땅, 그 넓은 초원에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한가하게 피리를 불면서 양무리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은 당당하게 드보라가 전쟁을 해서 승리함으로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말이죠. 다 합심해서 합력해서. 그러면서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더러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 지파나 납달리 지파 모두가 다 합심을 해주었다. 19절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야빈의 군장이죠.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싸워서 이겨줬다는 얘기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다.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지금 드보라가는 말이죠. 내 영혼아 자기가 결국 힘있는 야빈왕을 짓밟아버리고 말았다. 승리했다 이 말이죠.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미를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자, 여호와께서 메로스 협력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뜻이 야빈을 치는 일인데 드보라를 세운 것은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을 치고 백성들을
평안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드보라 사사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럼 드보라가 야빈을 치려고 할 때 합심해야죠. 단결하고 합심하면 다 편안하지만 거기에 반기를 들었던 메로스, 그 저주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합심하지 아니한 자 저주해버리라. 참 그게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망할 자는 합심하지 않게 하시고 흥할 자는 합심하게 만드시는.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제 그 대치동에 있을 때 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이 일을 시작하기 이전 우선 엄청난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도 없는데 이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참 조심한 것이 뭐냐면, 자, 이 일에 온 성도가 마음을 모으면 모르지만 이 일에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져 버리면 예배당 짓다가 성전 다 헐어버리고 말겠다 하는 생각에 골똘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할 기회 때마다, 자,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예배당 짓다가 성전 헐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자주자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 거기에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 마음을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연보를 안 하게 되면, 건축 연보를 안 하게 되면 이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속이 상해요. 그분은.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협력하지 않는 일이 잘 되면 속이 상한 거예요. 관심도 없어지고. 첫째는 관심이 없는 거고, 또 이 일이 잘 되면 속이 상하고. 그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까지 다 해주었어요. 연보 기십만 원, 기백만 원 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될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연보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사람인지라 자기가 동참하지 아니한 일이 잘 되는 것은 시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다 마음을 같이 모아서 한 마음만 뜻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러지 못한 분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결과는 여실히 제가 말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모을 때 안 모은다는 것은, 불행을 자초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보이잖아요. 그 거대한 일, 지금 가나안 땅 야빈을 처음 물리쳐야 나라가 평온하잖아요.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야빈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막 괴롭히고 막 땅을 도로 뺏어가고 와서 탈취해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이었단 말입니다. 그 아우성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연약한 여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을 깨끗이 물리치는 이 거대한 사역, 거대한 일 아닙니까? 민족적인 거대한 거사에 어떻게 메로스가 너는 동참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다 모든 지파들이 다 정성껏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수 조건대로, 역량대로, 은사대로 전부 힘을 모아서 야빈을 물리치는 데 다 공헌을 했는데 어떻게 메로스 너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저주해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메로스는 저주하라 라는 이 노래를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드보라를 돕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는 거다.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우리 어법에는, 우리 말로는 그저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우리 힘으로 더 돕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들이 받아들이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을 도움으로 구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무도 손을 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을 동참시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바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에 동참해서 승리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한 자는 전쟁에 이겼어도 찬양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메로스는 찬양 나올 리가 없죠. 자기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너 드보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 이번에 야빈하고 전쟁하다가 폭삭 망한다. 나는 거기 동참 안 한다. 하면서 전세가 어떻게든지 야빈에게로 기울어지기를, 야빈이 승리하기를 은근히 바랐을 거 아닙니까?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인간 심리란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메로스는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맙니다. 자, 이런 노래를 이제 두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게 됐는데, 넘어가서 거기 보면 1515페이지에 보면 그 노래 가운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0절로 21절 위에서 두 번째 줄 나오죠. 거기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자기들과 함께 대적과 싸운 별들과 기손강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입니다. 뭐 하늘의 별들이 싸웠고 기손강이 어땠다 하는 노래가 앞에서 나왔댔죠. 20절로 21절에. 근데 드보라와 바락은 하늘의 별들과 기손강이 대적과 싸웠음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기손강이 싸우고 별들이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는 밤에 별들이 구름으로 가려서 대적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길을 밝혀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별들마저도 빛을 발해주지 않았어요. 이게 캄캄한 밤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야빈의 군대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잖아요. 별빛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별들마저도 구름으로 확 가리워서 전쟁에 동참해 줬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강물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어떻게?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앞에 본문에서. 이는 기손강이 폭우로 물이 범람하여 대적의 무리들을 물에 떠서 흘러가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이기게 하시려고 별들도 기손강물도 막 폭우가 내려서 강물이 범람하니까 대적들이 다 강물에 다 빠져서 떠내려가 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 이런 것들을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행운이, 또 예기치 않았던 큰 도움이 자기에게 와서 어려움을 탈출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적군들이 강저 쪽에서 막 건너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강물이 범람해서 그 적군들을 전부 강물에 매장시켜 떠내려가게 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저들이 이제 강을 건너오면 틀림없이 드보라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들이 격전을 치러야 되고 거기에서 많은 희생자를 내야 되고 희생자를 내면서도 이길지 패할지 알 수 없는 조급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우를 내려서 대적들을 전부 떠내려가도록 섭리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드보라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길 자는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패배할 자는 반드시 패배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을 돕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드보라의 전쟁은, 드보라가 야빈을 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려고 이미 드보라를 세워서 일으킨 전쟁인데 거기에 왜 너 동참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면, 일하지 아니하면 편안한 것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일 안 하면 편안하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봉사 안 하면 편안하다. 남들이 다 해놓은, 남들이 다 청소해놓은 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공부하면 좋고, 남들이 해놓은 밥 편안히 먹고 공부하면 좋고, 남들이 다 하는 그런 봉사 결과에 내가 도움을 주면 내 몸은 편안해서 좋다. 그거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봉사에 동참한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모른다. 더 좋은 걸 모른다. 똑같잖아요. 메로스가 드보라의 전쟁, 드보라와 바락이 일으킨 야빈과의 전쟁에 동참했으면 엄청난, 지금 이와 같은 똑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을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자기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으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호와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 왜 여호와를 돕지 않았느냐.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의 일에 돕지 않았느냐 하면서 생망하면서 저주를 받는 메로스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기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저주까지 동반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5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대적 시스라를 쳐서 죽인 야일이 복받을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엘이 복을 받는다. 대적 시스라를 쳐서 죽인 야엘이. 계속해서 노래가 나와요. 24절 겐사람 헤베르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그 야엘이, 헤베르 아내 야엘이 이사를 가가지고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잖아요. 이사를 가는데 마침 시스라가 결국 드보라 군대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바로 그 여인네 집,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으로 피신을 했죠. 그래서 숨겨달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숨겨줬을 때, 그 다음 이제 입을 덮어놓고 잠이 든 사이에 들어가서 시스라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 명장 시스라라면 야에르,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이 아끼는 대단한 군장이나 말입니다. 시스라가. 그런 대단한 군장을 나약한 여자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잡을 수도 없고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보편적인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안 그래요? 그런 군장을 이기고 사로잡으려면 그보다도 월등한 칼솜씨나 그보다도 월등한 힘을 지닌 강한 군장이라야 그와 맞서서 싸워가지고 그를 잡을 수도 있고 그의 목을 벨 수도 있다.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수학적 두뇌예요. 그렇죠. 우리의 수학적인 물리학적 두뇌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리학도 초월하고 수학도 초월합니다. 가장 연약한 야엘, 이 드보라 전쟁에서는 여자들이 다 업적을 크게 이루잖아요. 드보라도 여자고 야엘도 여자고 연약한 여자를 들어서 그 강대한 시스라 장군을 깨끗이 사살시키는 이 엄청난 정말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그 야엘이 더 큰 복을 받는다. 다른 여인보다, 다른
여인보다 더 복을 받는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그 지금 사살시키는 장면을 노래에 담고 있어요. 그 시스라 장군이 그 여인에게 가서, 야엘에게 가서 목말라 죽겠다 도망치다 보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물을 구하니까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대로 꼼짝 못하고 시스라가 죽었다는 사실. 적장에 죽은 거죠. 이것이 어쩌면 승리의 절정일 수도 있죠. 연약한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적장이 쓰러지는 장면을 바로 이 드보라가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장 28절로 30절 보면은 시스라 어미의 어리석은 승리의 환상을 들어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드보라가 상상을 해요. 누구의 상상? 그 시스라 장군의 어머니가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상상을 했겠나. 그걸 지금 역으로 드보라가 상상을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창살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군장, 야빈의 군장, 가나안 왕 야빈의 군장 시스라, 그 죽은 시스라죠. 이미 시스라는 그렇게 죽었는데 군장의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서 자기 아들 군장이 아주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금의 환향하는 모습을 연상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아들이 이제 승리를 거두고 아주 정말 월궤관을 쓰다시피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어머니를 찾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어머니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꾸만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르는고. 빨리 좀 그 바퀴가 빨리 좀 구르지 왜 이렇게 늦게 오는가 하며 29절.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 군장의 어머니의 시녀들이 대답했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30절.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틀림없이 전쟁에서 큰 수확을 거두었을 겁니다. 많은 노량물도 빼앗고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전부 다 뺏어가지고 전부 그 노량물을 정말 탈취해서 서로 나누었을 겁니다.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군인들이 전부 여자들을 사로잡아서 여자들, 처녀들 한두 명씩은 다 걷어잡았을 겁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을 것이니, 시스라는 채색 옷, 영광스러운,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그가 얻었을 것이다.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이렇게 상상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시스라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안 오는가? 빨리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노량물을 싣고 화려한 모습으로 어머니 내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찾아올 줄 알고 창문에서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나 시녀들이 틀림없이 이겼습니다. 진리가 있습니까?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서 물리치고 엄청난 노량물을 빼앗았을 겁니다. 가득가득 싣고 곧 돌아올 겁니다. 라고 그렇게 환상적인 꿈을 시스라의 어머니가 꾸었을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 반대다 이 말이에요. 이미 시스라는
이미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게 정말 드보라로서는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대적이 무너졌으니까, 적장이 쓰러졌으니까 이거야말로 통쾌한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거기 보면 구하는 대목이 나와요. 5장 31절에 보면 1517페이지 5장 31절 주의 대적들로 시스라와 같이 망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마지막 구하는 거죠. 31절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더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이 땅이 어떻게 얼마 동안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태평을 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여자 드보라를 세워 강대한 가나안 왕 야빈의 군장 시스라를 처단해버리고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드보라의 군장 바락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렸다는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이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여호와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니까. 그런데 찬송은 안 나오고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는가? 불평, 불만이 나오죠. 불만이 나오는 우리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드시는 데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바로 이 부분에 다 나타나져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죠. 불평불만을 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배치되는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불평불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찬송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보니까 찬송하게 하시는 거니까. 불평불만하는 자는 적에게, 대적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겪으면 고통. 적에게 맡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적에게 맡겨서,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에게 완전히 다 정복당해가지고 그들에게 조공을 드려야 되고 땅도 빼앗기고 숨도 크게 못 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줬다. 그럼 고통 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준 다음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승리케 만들어요. 싸워서 승리케. 그래서 구원하는 거죠. 고통에서 구원.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이 몇 년? 40년. 평안을 주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바로 드보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한 차례씩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한 12서너 번의 과정이 있는데 사사가 한 12서너 사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사사 중에는 적은 사사들이 있어요. 잠깐 나타났다 별로 큰 업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사들이 있는데 보통 큰 사사,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그 다음 삼손이나 이런 사사들이 굵직굵직한 사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요. 반드시 이 과정. 그런데 이 과정이 왜 나타나는가? 이 불만이 나타나는 이유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 왕이 없으니까 자기 뜻, 인간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소견,
자기 의견 그대로 살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좋은 대로 산다 이 말이죠. 예, 왕이 없으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보니까 결국 불평불만이 나오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군에게 맡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여기서 이제 지도자가 나오죠. 사사, 왕 대신 사사를 세워요. 그래서 이제 승리케 해가지고 찬송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우리가 왜 지금 공부를 합니까? 내 생각 저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정말 내 소견을 버리기 위한 작업이죠.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 그래야 이제 이 과정이 안 거쳐질 거 아니에요. 결국 승리해서 하나님 여호와 알고 여호와 잘 경외하면서 찬송하게 되냐. 여호와를 자꾸 찬송해서 40년 동안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태평한 세월을 살도록 섭리하셨다. 자, 거기 한번 조금 읽어보십시다. 5장 31절 이하 그 밑에 설명.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이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용과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를 노래하는 내용이다. 드보라와 바락은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는데 주의 대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이다. 하나님의 대적이 여호와의 대적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야. 이는 주는 이스라엘이 경외하며 섬기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망하게는 가나안 왕 야빈이 망하는 것 같이 망하게라는 말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 자손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간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드보라와 바락이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로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고 그렇게 마지막 노래를 마무리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기드온 시대의 시험입니다. 예, 드보라 시대는 다 끝났고 기드온 시대. 이 기드온이도 사사거든요. 또 시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시대. 그러니까 40년 동안 태평. 우리는 그냥 태평하면 참 좋은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좋으냐. 편안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간 이 타락성이라는 것은 편안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참 갈등이란 말입니다. 편안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편안하면 우선 육체가 편안하면 권태가 와요. 권태스러워요. 생활에 아무런 자극도 없고 편안하단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아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세요. 아이들을 기를 때 제 방에다가 넣어두고 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 방에 있어라. 5분도 못 있어요. 5분이 뭐예요? 1분도 못 있이 문 두드리면서 막 문 열어 하고 난리를 쳐요. 귀찮다. 심심하다. 이 말이 심심하다. 이게 지금 인간의 타락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성숙도, 우리 영혼의 성숙도는 편안한 시기를 잘 즐거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편안함을 정말 감사와 감동으로 늘
장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영적 성숙이 많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편안하면 감동도 없어지고 모든 의욕도 상실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제 권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항상 감동이 사라지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멈추지 않고 그 편안함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누릴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강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쁨과 평강이 이 땅 위에서 정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 권태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짜증스러운 것, 뭔가 아주 그냥 권태스러운 일,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게 좋지 않은 거라 이 말이죠. 아이고 심심해 죽겠다, 뭔가 짜증스럽다, 권태스럽다, 이런 것들은 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육체의 어떤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욕망의 바탕으로부터 그게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출. 그런데 그걸 넉넉히 다 용해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와 감동이에요. 기쁨과 감사와 감동. 이것이 항상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은 이 땅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머물러 있어도 그냥 그대로 천국 생활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육신의 장막만 벗어버리면 그대로 천국이에요. 그 다음 이 다음 부활의 몸 갈아입으면 역시 그대로 천국이고. 그러니까 천국은 이 다음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만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런 기회를 우리에게 줬을 때 편안한 기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정말 항상 마음속에 감동과 감사, 기쁨, 이것이 끊이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정비가 된다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 생활 속에서 권태를 못 느껴요. 심심하다든가 뭔가 따분하다든가. 여러분들 친구 몇 사람 만나가지고 잠시만 대화가 끊겨도 따분하죠. 잠시만 대화가 끊겨도 따분해요. 그러니까 그만 쉽게 흩어져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무슨 장난이라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럼 이제 시간 보내잖아요. 돈 몇천 원씩 대고 이제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밥도 사 먹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야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안 그러면 친구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차 한잔 놓고 조금 앉았으면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심심하고 따분하고 야 가자. 그리고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오락이 성행하게 되는 거고 그 따분한 시간을 메꾸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어떤 취미생활을 자꾸 인간들이 찾는 거고. 근데 그거 없이도 어떤 취미생활이 없이도 항상 가슴이 벅차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동과 감격, 마치 아주濃縮된 포도주가 포도주 마개가 꽉 닫혀 있는데 막 속에서 터져 올라오래. 그거 딱 들으면 막 팍 터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가슴이 벅찬 그런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영적 성숙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평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40년 평안하게 살 게 아니라 한 400년 살게 하면 하나님 어디 덧나요? 그런데 400년 안 가요. 한 40년쯤 하면 한 세대가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보라의 승리를 보고 드보라 시대의 승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세대들이 그런 대로 삶을 유지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젊은 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던 것이 그냥 나이 먹으면서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즘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렸을 때 절대 종교교육 못 시키게 한대요. 중국도 18살 미만은 절대 종교교육 못 시키게 한대요. 18살 넘으면 되지만. 소련은
14살인데 중국은 18살이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도록 가르쳐놓으면 일생을 가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을 때 18살 때, 그러니까 가장 수납하기 어려운 때. 요즘은 18살이면 고등학교 막 대학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제일로 말 안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넘어서면 좀처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아야 종교를 씨말리려고 공산당들이 그렇게 작전을 꾸며놓은 건데, 우리는 이 어렸을 때 이 40년 살았으면 40년쯤 지나서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대 40년 지나서 이 사람이 80살이다. 그러면 40대에 40살 먹었을 때 더불어 승리를 봤을 거란 말입니다. 60살이면 20살 먹었을 때 봤을 거고, 40살이면 바로 한 살 먹었을 때, 한 살 먹었으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 한 40년 지나고 나니까 벌써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벌써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좋은 대로 생활하고, 그러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또 시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기드온 시대의 시험 내용입니다. 그것이 6장부터 8장까지 소개됩니다.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넘어가서 먼저 1518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5번째 동그라미 안에 백성의 범죄와 결과 당장 나오잖아요. 백성이 범죄를 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이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사실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이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행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악을 행한 이스라엘 자손을 몇 년 동안?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심으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기었더라. 패배한 이스라엘 자손은 대적에 의하여 약탈을 당해서 심히 미약하게 되므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당연하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악을 행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에게 7년을 맡기잖아요. (6장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백성이 또 악행함으로 미디안에 붙이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자,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 또라고 그랬죠. 또. 그리고 또 히브리 말로는 와우입니다. 와우인데 또.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항상 여러분 또란 말을 기억하고 살아라. 또 그래. 아이들 기르면서 그래요. 또 다 가르쳐 줬는데 또 실수하니까 너 또 그래? 그러잖아요. 너 또 그래?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요. 또 전에 실수해놓고 또, 이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란 말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내 욕심대로, 또 내 뜻대로, 또 내 계획대로 하려는 것이 인간의 끊임없는 어리석음의 돌출입니다. 이것을 자제할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밖에는 그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다음 이제 2절로 6절에 보면 백성이 미디안의 학대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두들기는 수밖에 없어요. 매를 맞으면 또 그때는 또 찾아요.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겼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 족속들이 이게 막 유랑민이나 같은 족속들이에요. 유랑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옛날 고대에 그 이제 마적단들이죠. 쉽게 말하면 도적대들 막 무리로 다니면서 이제 그 막 큰 상인들이 낙타에다가 보물들을 싣고 쫙 이제 뭐 바비로니아에서 저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간다든가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면 중간에 그 들판 그 사막 같은데 어느 집에 숨어 있다가 떼죽으로 숨어 있다가 그들이 지나가면 덮쳐서 다 물건 뺏고 사람 다 잡아가 버리고 죽여버리고, 이게 이제 미디안 족속들인데 무서운 족속들이죠.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버리잖아요. 완전 아주 고약스러운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편안하게 40년 동안 태평세월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모든 거 살기 좋게 다 해놨겠어요. 과수원도 잘 갖고 놨을 거고, 목장도 잘 갖고 놨을 거고, 집도 아름답게 다 지어놨을 거고, 성도 다 튼튼하게 다 쌓아놨을 거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게 다 해놨을 건데,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다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우니까 자기 집에서 살 수도 없고 자기 성에서 자기가 사는 성에 머물 수도 없으니까 산으로 가서 굴을 파놓고 토굴이나 바윗굴이나 이런 굴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내용이 거기 나오잖아요.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더라. 공산당 쳐들어왔을 때요. 공산당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고통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우리 이제 큰형님은 군대를 나가야 되고, 아버지는 이제 막 잡혀가면 죽어야 될 판이니까 처형을 당하니까 숨어야 되고, 그래서 이 왜 시골집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장을 하나 이렇게 뜯으면 그 밑에 땅 아닙니까? 이건 마루장을 뜯고 그 밑에다가 집 밑에다가 굴을 팠어요. 굴을 파가지고 낮에 이렇게 봐가지고 사람들 없으면 나오셔서 좀 햇빛도 좀 쐬고 식사도 하고, 그랬다가 어디 저 이상한 사람 나타나면 벌써 거기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밑에서 막 아주 그냥 쇠고리로 확 잡아서 위에서 아무리 떠들려고 안 떠들어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몇 달을 살았잖아요. 몇 달. 그 집 굴 속에 들어가서. 그래 실감이 나죠. 이런 것 보면. 그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어둑어둑해지면 쳐들어와가지고 다 잡아가고, 다 물건 뺏어가고, 다 사로잡아가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굴 파놓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무자비하죠. 인간들은 그렇게 안 당하면 깨닫지를 못해요.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얼마나 인간이 아주 정말 고약스러운 존재인데,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니까요.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아이고 바보들 왜 그래, 그냥 40년 동안 하나님 찬송 잘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아. 나 같으면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어느 분이 어제 와서 점심을 사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가슴이 끓어오릅니다. 이 가슴이 막 끓어오릅니다. 말씀 들은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가슴이 끓어오르냐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말씀 처음에 딱 듣고는 아하, 성경 잘 가르치는구나. 성경대로 가르친다. 여기는 11조 내라고 안 하니까 참 좋구나. 비교적 교회가 목사도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비교적 건전하게 하는 교회로구나. 그런 정도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에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도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 머릿속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야 가슴이 끓어? 진즉이 끓면 어디 덧나나?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애타게 가르치는 이유는 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좀 끓으라. 벅차야 되잖아요. 사람이 가슴이 벅차야 살잖아요. 밥 먹으면 살아요? 옷 입으면 살아요. 하나님 찬송 있으면 벅차지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체할 수 없는 감동. 그래야 거기서부터 힘이 솟잖아요.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만 딴 것에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그거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게끔 돼 있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자기 백성을 지었다 했는데 찬송하게 만들었잖아요. 찬송하게 만들었으니까 찬송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죠. 찬송이 사라지니까 다시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일로로 다시 곧 돌아가야 돼요. 일로. 그래서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7년 동안 대적의 손에 맡겨서 다 망하게 하고 산속에 가서 토굴을 파고 살게 만듭니다.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되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전생에 무슨 죄가 많기에 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고 징징 울고 난리를 치고 또 그렇게 울기나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나 하면 다행이야. 그렇게 되면 또 고집세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지도 않고 믿어야 필요 없다고 다 판개쳐버리고 나가.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돌아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주 극한까지 가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이 대적들이 와서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아수르, 아람 이런 동방 사람들이 다 와서 다 걷어가고 다 잡아가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 남겨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일본시대, 외정시대에. 또 6.25 동란이 일어날 무렵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찬스가 6월 25일 아닙니까? 6월 25일인데 한두 달인가 지나면은 이 벼이삭이 이렇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불량미로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뺏어가 버리죠. 농사 지는 걸.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찬스를 완전히 다 대적들에게 빼앗기도록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야 울며 불며 아우성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나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내가 안전하려면 항상 왕 아래서 살아야 돼요. 왕을 모시고 살아야 안전해요. 여기도 사사가 있을 때는 안전하잖아요. 40년 동안 왕이 있어야 안전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있었다면 저 과정 안 거치죠. 왕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모두 다 빼앗기고 가난과 질병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아주 심해서
그때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할 때는 극한까지 내려가게 해요. 극한까지. 참 그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냈을 때, 그 탕자를 내보냈을 때 어느 정도 한두 달 지나봐서 자식이 안 돌아오면 아버지가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이놈이 어디 가서 노름하고 있을 거 분명하니까 이놈 다 탕진하면 고생 많이 한다. 이게 고생 덜하기 위해서 한 달이나 두 달쯤 좀 찾아 나가서 어디 노름방도 뒤지고 어디 지금 뭐 술집도 뒤지면서 좀 아들을 찾아서 끌고 왔으면 돼지우리까지 안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내버려 두잖아. 어디까지 가게? 돼지우리까지 가게 내버려 둬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극한적 상황까지 내려가야 그때야 인간의 미련함이 깨어지니까. 그렇게 어리석어요, 인간이. 하여튼 소돼지처럼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련하기가 이루만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참하게 정말 너무너무 야속하다고 생각하리만큼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이 버려둬 버린다는 거. 아주 버리는 게 아니죠. 임시로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를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임시로 완전히 모른 척하고 버려버린다 이 말이죠. 그때야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오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결실임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차 한 잔 드시고 7절부터 계속해서 말씀